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또 오늘부터 또 특별한 것이 시작됩니다. 그 공동체 성경 읽기로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을 텐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9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볼 예정입니다. 네, 방송실에서 음향과 영상 준비되면 바로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성우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고 조용하게 따라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바로 틀어주세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고린도전서 신도가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로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을 전부 다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로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읽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실천하고 함께 나아가고자 함이니 이렇게 많이 따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죠. 닭갈비파와 스파게티파와,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는 뭘 먹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세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곱돌이요. 저는 곱돌이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선생님 중에 곱돌이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젊은 선생님들 말고요. 딱 20대와 이렇게 나이 많으신 이제 결혼하신 선생님들로 확 갈리는데 저도 곱돌이가 뭔지 몰랐습니다. 곱창과 닭도리가 합쳐져서 나온 요리라고 합니다. 그걸 곱돌이라고 하죠. 맞아요?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다음에 기회 될 때는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초대하셔서 함께 여러분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어떤 메뉴를 고르든지 사람들은 늘 기회비용을 따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때는 어떤 것에 대한 포기하는 그러한 권리가 늘 드러나게 되죠.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잠을 더 자든지 아니면은 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하든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기로에 놓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될까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분열되지 않고 하나된 메뉴를 고르는 여러분들 모임 가운데에 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 유익을 포기하는 자세가 항상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바라보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계속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것은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유익을 떠나서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은혜로 미리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불필요하다 생각하고 넉넉하게 나눠주고 버리는 일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에 따른 것은 다 돈으로서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돈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환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에 나눴을 때 이 바울이 특별하게 비교되었던 다른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뒤를 이어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담당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며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문화상이나 시대상을 보면은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리스 철학과 웅병술이 엄청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제일 많이 아는 소크라테스. 이거 몰라요? 설마? 뭐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죠. 다른 친구들의 그 배려를 위해서. 그렇죠? 소크라테스 제자가 누구예요?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저는 소플아라고 외웠어요. 소프라. 이 소프라로 넘어가면서 이 시기에 그리스 철학과 웅변술 3단 논법들이 발전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카데미라는 것을 세우고 지금의 학교의 전신이죠. 대학 전신이죠. 이 아카데미라는 걸 세우고 제자들을 계속 길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 나의 가르친 학식이나 이런 것들을 구술로 전하기 시작하여서 그 구술로 인하여서 얻어먹고 사는
그러한 문화가 발전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교회로 적용해 본다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돈을 받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에 있어서 이것을 교회에다 대입해 보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은 이 교회를 이익단체로 혹은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번 교정하고 나에게 있어서 이 사도에 대한 부분을 변명하기 시작하죠.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PPT 말씀으로. 네, 우리 없으면은 자 성경책에 있는 감사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도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라는 것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서는 보냄받은 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도라 부르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는 나를 사도라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한번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세상에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한테는 전도사나 강도사나 혹은 목사라는 칭호를 잘 안 씁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누구누구 씨나 누구누구 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기쁨의 동산교회 고등부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무엇이라 불러야 되냐면 사도가 아니라 목사요, 강도사요, 전도사로서 이 우리 공동체만은 저를 그렇게 불러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 저 역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개념은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볼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아볼로가 언변이 매우 뛰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웅변이나 모든 학문에 있어서 뛰어나니까 바울과 비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면서 여러 가지 분파별로 비교하면서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면서 나의 언변과 이런 것이 부족할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사도라 부름 받았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셨고 이것을 누릴 수 있지만 나는 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변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변명할 것이 무엇이냐면 4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라는 개념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특별하게 다른 나라로 파송하는 대사라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어서 국제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표로 한 사람을 뽑아서 보냈을 때 그 대사의 권한이 우리나라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대변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갖고 있는데 바울은 나에게 있어서 사도가 누릴 수 있는 권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먹고 마실 권리.
이것은 사도의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익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이 진리를 가르침으로 얻어지는 수익으로서 얻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일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값으로 받지만은 그게 값이 아니라 사례로서 받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바로 이런 사례인데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와 생업을 포기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온 백성의 11조 중에 이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먼저 11조로 드리고 그 남은 것으로 운영을 하면서 레위인들의 삭슬 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원했던 것이고 이것이 바울이 사도로서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온 신경을 다 끊어내고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한 대가로 저는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세상이 말하는 월급이라 하지 않고 사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관점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변명했던 변명은 이 다른 사도나 12제자들처럼 아내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잘 살펴보면 이 아내와 함께 다닌다라는 것은 믿음 된 자녀와 함께 결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 결혼을 했지만 사별했다고 보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결혼을 하지 않았던 솔로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왜 솔로의 상태로 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행복하고 좋은 가정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바울과 바나바는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유익을 통하여서 수익을 통하여서 사례를 통하여서 이 일에 전념할 수 있지만 바울은 다른 일을 하지 않을 권한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일하냐면 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에선 나타나지 않았지만 천막 짓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의 다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기 위해 천막 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와 마찬가지로 저도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뭐 쿠팡 이츠의 배달이나 혹은 제가 과외를 띄거나 혹은 제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을 하지 않고 오직 교회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 연구와 기도를 하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연구합니다. 그래서 제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례 위에 다른 수익을 위해 이것들을 포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는 말씀 전하는 일에만 집중되는데 생계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돈을 벌어서 자기 스스로의 모든 생계를 책임졌던 것처럼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사도로서 수고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독신의 은사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여러 가지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2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돈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쉼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권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한 대가로 이 대가를 받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도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을 포기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나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포기한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들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아침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내려놓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학생 중에서도 몇몇 학생들은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초등부 예배를 위해서 교사로 헌신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쉬는 시간과 내가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초등부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딱히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일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그 마음에 진정성을 더해갑니다. 자,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여기 만약에 제 손에 포켓몬빵이 들려있다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포켓몬빵이 있다 가정하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빵을 먹을 권리가 저에게 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얻은 결과가 이곳 가운데 있고 이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자리에 포켓몬빵이 제 손에 들려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여러분들을 위해 이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위해 어려움, 불편함,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모두 다 같은 이유에서 이것을 헌신합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사랑이 자유보다 앞서고 섬김이 권리보다 앞섭니다. 그것이 복음이 지향하는 방향이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너무나도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가족을 이루지 않고 내가 쉼을 누리지 않고 내가 직접 생계를 챙겨가면서까지 이들에게 그 복음을 향한 그 진정성을 더욱더 드러내고자 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내려놓습니까?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세상은 그것이 그렇게 살면 호구되고 유익이 없는 바보처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를 놓치기 마련입니다.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집어삼키고 진짜로 나를 내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놓았을 때에 그것을 자신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행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늘어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